나를 보내어 내 고향 본토로 가게 하시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이어서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20년간이나 외삼촌을 위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어떤 복을 받게 하셔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 속에서 먼저 14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을까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었던 외삼촌을 위한 고된 노동과 그리고 아내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한 가정의 불화와 갈등 속에서 야곱은 늘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워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뇌와 고통의 시간들이 야곱의 신앙과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연단되는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의미가 있는 시간들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는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실패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 되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이었어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가 인생을 회상하면서 수료했던 자기의 삶은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한 야곱은 14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숱한 고생과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증거는 25절에서 외삼촌을 향한 야곱의 부탁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보내소서. 그리하면 나는 나의 고향과 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당신에게 봉사하여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을 나에게 주소서. 그리고 내가 가도록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당신에게 봉사한 나의 봉사를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 나를 자유케 하여 놓아달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진 정서와 마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온 지난 14년간의 시간이 야곱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에게 평화롭고 평탄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아내와 두 첩 사이에 자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심적인 갈등과 괴로움은 물론 외삼촌을 위해서 하루하루 수고롭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 지내온 모든 시간들까지 야곱은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였을 법한 그런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은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창념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 속에서 괴로움과 슬픔과 회한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가치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어떤 생애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평안과 형통과 안락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오히려 신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치열한 삶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영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의 영혼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고 지극히 평안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어도 나의 영혼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덤덤하기 이를 데 없는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무엇인가 나의 영혼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고 내 인생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괴로움과 갈등과 고난의 현실이 오히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허용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곤고함과 척박함 속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십니다. 바로 야곱처럼 말이죠. 외삼촌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야곱이 받은 고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붙들게 했고 이제는 자신의 본향으로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소망과 기대를 더욱 강렬하게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고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두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외삼촌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를 외삼촌께서 잘 아실 터이니 이제는 그만 자신과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자기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라반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27절에서 28절에 그러나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네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청컨대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가 또 말하였다. 너는 너의 품삯을 나에게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번역은 내가 점을 쳐서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라반이 경험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점을 쳐보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그렇게 자기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요청을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그를 다시 설득하고 있죠. 내가 보기에 내가 호감을 살만했다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그냥 이곳에 머물자고 야곱을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에게는 그의 많은 재산을 관리할 적임자가 절실히 필요했고 야곱을 계속 붙들어 두면 자기의 재산이 여기서 더 많아질 것이라고 라반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두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계약을 야곱과 체결하기 위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네 스스로 이제 품삯을 정해보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기를 원했던 야곱이었지만 그는 물질적인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14년의 세월을 그렇게 흘러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기다리지 않은 결과는 그렇게 고통의 긴 시간으로 야곱의 인생 속에 채워져 버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빈손이라도 좋으니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4년의 고통의 세월 속에서 많이 성장했고 그가 어떤 면에서 이제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의 야망에 불타고 있었던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셨던 것이죠. 축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세 번째 제안을 들으면서 마침내 이같이 답하고 있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그때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봉사한 것과 당신의 가축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때나 내가 나의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자신을 놓아달라는 이 야곱의 부탁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수고하며 섬겨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섬기다라는 말의 어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야곱의 외삼촌을 위해서 조카가 아니라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결과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았던 삼촌의 재산이 크게 번성해서 그 가축들이 큰 때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외삼촌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해서 외삼촌이 복을 받은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자신은 이렇게까지 지금껏 종처럼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을 섬겼어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가야 나도 이제 내 집을 세울 수 있게 될지 알 수 없노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이제는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뜻을 삼촌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자신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었고 그 때가 오기를 앙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금까지 외삼촌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충성을 다했는지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이 외삼촌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무리가 되거나 억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기 위함입니다. 라반은 그 말을 듣고 야곱과 세 번째 계약을 맺으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보상을 하면 될지를 야곱에게 묻고 있고 이에 야곱이 다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31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였다. 무엇을 내가 너에게 주랴? 그때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당신은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시려거든 내가 다시 당신의 양떼를 방목하고 지킬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모든 양떼를 다닐 것입니다. 그곳에 얼룩지고 점 있는 모든 양과 그 양들 중에서 모든 검은 양을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들 중에서 점 있고 얼룩진 것은 나의 싹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당신의 얼굴 앞에서 나의 품삯을 위하여 당신이 오실 때에 나의 의가 나를 위하여 대답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 염소들 중에서 얼룩지지 않거나 점이 없거나 그 양떼들 중에서 검지 않은 모든 것은 도적질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다른 보상은 필요 없고 자신이 이제부터 다시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칠 것인데
그 가운데 얼룩지고 점이 있는 그리고 검은색의 양과 염소를 이제는 자기의 싹으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품삯을 조사할 때 만약에 얼룩지고 점이 없고 색이 검은 것이 자기에게 있거든 자기가 삼촌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이 그때 증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자였죠. 야곱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매우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계산적인 사람이 라반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품삯을 계산할 때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기준과 증거를 제시해야 했고 무엇보다 어찌 되었든 얼룩이 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과 염소는 당연히 흰색의 염소와 양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라반의 소유가 결과적으로는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외삼촌이 갖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게 야곱은 모든 상식을 뒤엎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유전학적으로 보통 색깔이 흰 단색이 우성을 갖고 점박이나 흑색이 열성을 갖게 되는데 따라서 단색의 양과 염소가 보편적으로 더 많이 태어나는 법이라는 것을 야곱과 라반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외삼촌 라반이 당연히 좋아하면서 자기의 요구를 승낙하리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라반의 양과 염소 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그럼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제안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 10절에서 1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얼룩무늬 숫 양들이 암양과 교미를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숫 양들이 모두 얼룩지고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이제 다음 장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들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이 임의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가 이러한 선택을 내린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한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라반을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대가를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꿈속에서 보이신 대로 이제 야곱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14년이나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고 그 결과 외삼촌의 재산을 크게 증식시켰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이만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고백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되어야 그 인생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계획에만 의존한 채로 그렇게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녕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는지, 나의 믿음은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그때보다 분명히 성장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신뢰하고 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은 도약해 있는지를, 믿음이 오늘도 내 안에서 배양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는 자주자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그때 라반이 말하였다. 보라, 내가 말한 대로 하자. 그리고 그날에 그가 무늬 있고 점미는 숫 염소들고 얼룩지고 점미는 모든 암 염소들을 옮겼다. 그리고 그가 양들 가운데서 모든 흰 것과 모든 검은 것을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와 야곱의 사이에 3일의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라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족까지 이용하는 아주 계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혹여라도 야곱이 제시한 기준대로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아들들 동원해서 얼룩무늬와 검은 점이 있고 검은색의 염소와 양떼들을 다 가려내서 아들을 통해서 이 순종의 양과 염소들을 다 격리시키는 작업을 벌입니다. 라반은 혹여라도 점박이 양과 염소들이 단색의 양과 염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염려해서 야곱의 다색의 잡종의 양과 염소와 3일 거리나 떨어진 곳에다가 다 그의 소유를 이렇게 떼어놓은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야곱의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입니다. 라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14년간이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하고 6년 동안이나 자신보다 더 지독하게 잘 속이고 더 철저하게 이익을 따지고 그렇게 이기적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를 통해서 그 자신이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탐욕적인 라반의 곁에 야곱을 20년이나 지내게 하면서 철저하게 야곱의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사람을 불신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탐욕과 탐심에 얼룩진 모습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똑똑히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반은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자들은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두렵고 자기의 재산에 손실이 일어날까 늘 그것을 염려하는 자들이죠. 자기를 위해서 수십 년을 일해준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남도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을 보십시오. 야곱의 재산을 갖는 것을 질투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인물이 라반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한때는 속이는 사람으로 계략을 꾸미는 일에 능통했던 야곱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양과 염소떼를 묵묵히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이제 자신의 양과 염소를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방법을 그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외삼촌을 속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소득이 없이 지금까지 삼촌을 위해서 일했고 그런 외삼촌은 자신을 속여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일이고 이제 아롱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용의 주도하고 주도 면밀한 그의 기질대로 이제 외삼촌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7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지혜와 기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가지들 위에 있는 흰 부분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가 껍질을 벗긴 그 가지들을 그 양떼가 마시기 위하여 오는 여물통, 즉 물구유 위에 세워 그 양떼 앞에 향하게 하며 그 후에 그들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올 때 새끼를 뱉다. 그리고 그 양떼들이 새끼를 뱉다. 그리고 그 가지들 아래에서 그들의 얼룩지고 무늬 있고 점 있는 양을 낳았다. 그리고 야곱이 그 새끼 양들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가 얼룩지고 모든 검은 것으로 그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를 향하게 두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양들을 따로 두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라반의 양떼와 함께 두지 않았다.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마다 그들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도록 야곱이 그 물 구유에 양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었다. 그러나 그 양이 연약하면 그가 가지를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었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과 염소를 치는 과정에서 이제 외삼촌과 약조한 대로 자신의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난해한 것입니다. 먼저 새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부분적으로 흰 부분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즉 나무에 인위적으로 얼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 나무의 가지들을 양과 염소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물통과 구유 옆에 세워두어서 물을 마시러 올 때 새끼를 베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야곱의 이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는 쪽과 야곱이 다시 지극히 인간적인 계략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그러한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보는 이런 견해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행위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방법은 야곱만의 미신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전학적인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고 야곱이 생각해낸 얼룩진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한 야곱의 꾀라고 해석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이 꾀를 부려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두 번째는 야곱이 수십 년간 양과 염소를 치면서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짐승들이 교배를 할 때 눈으로 보게 되는 광경은 새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겨진 새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취는 짐승들에게 강력한 최음 효과가 있어서 짐승들의 교배를 촉진시켰을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얼룩지고 검은 양과 염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언급한 새 나무, 버드나무는 포플러 나무를 의미하고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나무에 최음 효과가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존 칼빈의 주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통해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계시하실 때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든지 아니면 야곱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얼룩진 무늬가 있고 검은 양과 염소의 새끼를 생산할 수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 같은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 방법이 어떤 효과가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도 이 견해를 지지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야곱이 어떤 재주를 부렸다고 믿기보다는 다음 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축들과 관련해서 꿈을 통해 계시하신 부분으로 미루어 볼 때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견해를 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의 재산을 증가시키려고 하셨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점박이 양이나 검은색의 양과 염소가 더 많이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첫 번째나 두 번째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면
야곱의 이 같은 재산 증식의 방법이 여전히 야곱이 자신의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탐욕에 이끌려서 자기의 재산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가 취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해석을 따르면 이제 야곱은 그렇게 예전처럼 술수에 능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20년간이나 외삼촌 집에서 그가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자로 변모되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상 세 번째의 해석이 야곱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내용의 전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야곱의 인간적인 계략이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가 외삼촌 집을 떠나기 전에 많은 재산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승인하셨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것을 허락하시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의 증식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꾀를 부렸다면 14년의 시간 속에서 충분히 라반 몰래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양과 염소를 취했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 깊게 파고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과 하신 약속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두 가지 조치를 더 취합니다. 하나는 얼룩진 양과 검은 양의 새끼들을 라반의 양과 서로 함께 있게 해서 더 많은 양과 염소들이 얼룩진 무늬를 보게 했고, 또 실한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실한 양과 염소가 물을 마실 때는 얼룩진 가지 곁에서 물을 먹게 하고 교배를 하게 하고, 약한 양이 물을 마실 때는 가지를 치워서 결국 아주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그런 양과 염소들만 야곱의 차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는 야곱이 여기서도 교활한 꾀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악함을 보셨고 야곱에게 이러한 모든 방법을 허락하심은 라반에 대한 보응이고 야곱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같은 방법을 라반의 아들들이 사용했다면 효과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방법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그 효과가 검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로 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4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심히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양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양과 염소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가축들, 낙타와 나귀들도 얻고 심지어 남녀 노비들까지 둘 정도로 심히 큰 거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부족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터전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의 모든 노동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라반으로부터 그가 외삼촌과 약조한 내용대로 적법하게 매우 많은 재산을 증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과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또 조카를 속이고 수없이 약속을 어기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았던 라반은 결국 자기의 꾀에 속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야곱에게까지 성취되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족장들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의 번영과 형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물질적인 축복과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자손들이 번성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언약을 지키심의 표징과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점은 구약은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으로 임마누엘을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신약시대로 접어들면서 구약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신 궁극의 영적인 축복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자손의 축복이 영원한 영생의 축복으로 재해석되고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도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약의 많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물질적인 축복이 강조되고 있으나 신약에서는 이러한 물질적 축복을 통한 임마누엘의 언약 사상이 소멸되어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참된 구원과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주제로 그것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약의 사도들과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의 필연적인 고난을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바로 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참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대에도 현세 기복적이고 형통과 번영에 집착하는 종교 생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영원한 기업은 곧 우리에게 영생을 의미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땅에서 누린 모든 번영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과 복락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이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의 성도의 삶이라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듯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마지막 거하게 될 땅은 영원한 천국임을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의 목표점은 이렇게 분명하게 수정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을 그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초점 맞춰져 있는지를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안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고 생생했어도 외삼촌 집에서의 20년의 세월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서름이 있었기에 야곱의 마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커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과 기대는 야곱 안에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자기의 머리로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을 속여서라도 목적을 이루던 그런 삶으로부터 야곱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외삼촌 집을 떠나가는 시점도 자기가 임의대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때에 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다음 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나가 버린 모든 험난한 세월이, 그리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그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과 그 약속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적자요 계승자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면서 과감하게 전진해 나아갑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 지점까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은 그 연약하고 속이는 자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가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현실은 여전히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신앙,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인생의 어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지를 오늘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